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발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계속되어지는 답변 가운데 기도, 세 번째 중간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변론 가운데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발에 대한 답변 가운데서 답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앞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수락된 후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이어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를 시작하고, 그 호소의 첫 번째가 바로 자기에게 무슨 죄가 얼마나 많기에 자기를 대적하여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과 현재 고난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재난이 너무 크다, 지나치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모습, 욥의 이러한 기도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하게 될 것은, 먼저 욥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호소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것을 호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자신에게 두 가지 일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에게 이것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뉘앙스는 욥의 당돌함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당돌함이 더 맞습니다. 당돌하게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서 좀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신에 요구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따지는 것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떨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돌함이든 담대함이든 당당함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가 주어짐을 깨닫게 된다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내게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대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언쟁을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 고통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모습에서라도 하나님의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욥처럼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욥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할 때, 생각해 볼 때 이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욥처럼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하지 않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인정하고 인정하시면 사단에게 너가 내 아들 욥을 봤느냐? 내 백성 욥을 아느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그러한 모습으로 삼고 그러한 자랑거리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음을 매 순간순간 알고 깨닫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죄를 지었던 그 모습까지도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잘 깨닫고 있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온 아담과 하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고만 하는 모습만 가졌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 자신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았기에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죄를 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에 이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알려주십시오. 그 죄를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돌한 것 같지만 담대함도 당당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하는 간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시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조금 더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조금 더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고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지혜는 짧고 한계가 있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욥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힘든 일들, 이 고난들, 이 역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도망치지, 숨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존재할 수 있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모습 나에게 은혜를 조금 더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달라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도록